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 그냥 그 많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을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영어로 하면은 더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앞에 해, 이게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을 할 때 요한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실 이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 요한일서 시대에 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좀 더 높은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고 무엇인가 특별한 그 영적인 지식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를 이 요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한 건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번 들었던 바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탄과 뱀이죠. 뱀과 여인이 원수가 되게 하겠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고 원수가 되고 끝나면은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나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목을 물 것이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실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어긋났을 때잖아요. 바로 어긋났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방도를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왜 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집을 나가죠. 그 탕자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 교회 학교 친구들하고 했을 때 그 손목을 잡아봐라. 잡고 그 다음에 손목을 놔봐. 다시 잡아봐. 놔봐. 잡아봐.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손목을 놓지 않으시죠. 우리는 놨다가 잡았다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놨을 때조차도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우리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분.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구속의 역사들이 쭉 나오지만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사도가 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 그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요 9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했을 때 나타나다라는 그 표현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명백하게 드러낸다, 그런 뜻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 연예인들이 드라마가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인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갖고 가게를 봐주고 그 김밥도 싸주고 밥도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짤막하게 딱 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거기 사는 분들이에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게에 그냥 슈퍼마켓에 뭐 물건 사러 왔나 봐요. 물건 사러 왔는데 이 카운터에 차태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그 분식집에는 라면을 끓여주는데 막 조인성,
그리고 서빙해 주는데 한여주.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온 고객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야 이게 진짜 있는 일이야? 이게 우리가 영화에 드라마에 듣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연예인들을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예인들은 진짜 연예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평상시에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던 분이 하신 얘기예요. 같이 막 지낼 때는 뭐 구역 모임하고 할 때는 이분이 뭐 연예인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구역에 사진을 찍었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연예인이 맞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TV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 일들이 내 앞에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저도 그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사실 성탄절이 오고 또 말씀을 봐도요 그냥 예전에 봤던 듯이 봐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언제 온가. 그분이 실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감격을 지금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하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 지기 오셨죠. 그러면 이제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십자가 지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기쁜 일이 되는가 이런 건데 바로 그게 사랑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그의 자녀가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오랜 기다림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약속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바로 요한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에 흔들리고 있는 마치 영적인 무엇인가의 체험이 있어야 더 높은 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런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의 전달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드러내시지 않은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구약의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으로 또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너희를 구원해 줄 그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보여줬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웠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우니까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 그리고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살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죽어 있었는가? 네, 죽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완전이라는 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넘어지고요, 또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그 말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누구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누구도 진짜 우리 중에 진짜 완벽해갖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완벽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천사한테 목회하라고 하거나, 뭐 대통령도 그렇고 천사가 내려와서 하면 되시지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음 자체가 죄로 가득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한 완벽한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랑과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이 예수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그래서 사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죽어 있었을까? 생명이 없었을까?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행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나 은혜 받지 않을 때나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나 만나지 않을 때나 행실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 가족들과도 나눴지만 니고데모 선생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나지 않으면 난 것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육으로 난 것처럼 너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육체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은 상태를 성경은 죽은 행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긴 행동하지만 그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얘기다. 결국 그런 부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기가 걸렸을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증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 증상이 들어왔지만 한국에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그 바이러스를 직접 해결하는 약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원을 시킨 다음에, 입원 안 시키더라도 그 한국에서는 종종 주잖아요. 이거 수액. 그래서 수액을 줘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가장 빠른 길은 뭡니까? 이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그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그 죄를 죽이는 바로 그 치료약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여기서 말하는 죽은 행실, 이거는 고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왜 오셨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게 뭐예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예수께서 왜 오셨나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